여러분, 환영합니다. 만약 우주의 가장 크고 심오한 진리가 정말 단 한 문장 안에 꽉 압축되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?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아주 짧지만 그야말로 엄청난 무게를 지닌 성경 구절 하나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춰보면서 이 오래된 진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시죠. 자, 그럼 바로 이 거대한 낯을 내려볼까요?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,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 여정의 확실한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죠. 오늘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. 첫 번째, 기독론의 핵심 구절. 두 번째, 원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. 세 번째, 청교도 신학을 떠받치는 두 기둥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영적 교훈과 적용입니다. 아주 미세한 언어적 특징부터 거대한 삶의 적용까지 쫙 훑어볼 테니까요. 네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기독론의 핵심 구절, 신앙의 확고한 기초부터 시작해보죠.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. 이 구절은요, 그냥 듣기 좋으라고 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.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인지 선포하는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. 우리 신앙의 진짜 뼈대가 바로 이 짧은 문장 하나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원어에 숨겨진 비밀을 한꺼풀 벗겨볼까요? 현대어 번역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한 헬라어의 깊은 의미를 해독해 보겠습니다.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번역의 한계에서 나타납니다. 한글 성경의 근본 혹은 영어 번역의 existing이라는 단어를 보면요. 마치 과거 어느 시점에 짠 하고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. 하지만 원래 쓰인 헬라어 단어 히파르코는 완전히 다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게 아니에요. 영원전부터 끊임없이 단 한순간의 쉼도 없이 하나님으로 존재해 오셨다는 뜻이거든요. 시작도 끝도 없는 말 그대로 영원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본체로 번역된 헬라어 모르페도 한번 볼까요? 우리가 보통 어떤 형태나 모습이라고 하면 그냥 겉에 쓴 가면이나 껍데기 같은 걸 떠올리기 쉽죠. 하지만 모르페는 그런 얄팍한 뜻이 아닙니다. 내면의 가장 깊고 참된 본질이 겉으로 완벽하게 드러난 상태를 말해요.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저 하나님의 겉모습만 슬쩍 흉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적 본질과 신성이라는 그 눈부신 다이아몬드를 100%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아주 명백하게 못 박아주는 단어인 겁니다.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세 번째 섹션, 청교도 신학의 두 기둥으로 가보겠습니다. 동일 본질과 자기를 비우심이라는 엄청난 개념들입니다. 첫 번째 기둥은 동일 본질, 신학적인 용어로는 호모우시우스라고 부릅니다.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개념을 정말 목숨처럼 지켰어요.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잘 나타나듯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같은 게 아닙니다. 그저 성부 하나님과 성향이 좀 비슷한 분도 아니고요.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로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등하신 100%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. 이어서 두 번째 기둥은 케노시스, 즉 자기를 비우심인데요. 와, 여기서 정말 기막힌 역설이 등장합니다.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본체여셨기 때문이에요. 자기를 비웠다는 게 신성을 아예 잃어버리거나 포기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. 생각해보세요. 마치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태양이 짙은 먹구름 뒤로 스스로를 싹 가리듯이 본질은 100%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뿜어져 나오는 영광만 인성이라는 베일 안에 스스로 감추신 거예요. 엄청난 자기 통제이자 놀라운 사랑의 희생인 거죠.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을 히브리서 1장 3절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. 성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말씀이죠. 성자 예수님은 전능함, 지혜, 자비 같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계십니다.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이 우주상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본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. 영적 교훈과 적용. 이 심오한 신학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까요? 첫 번째 적용점은 바로 구원의 확실성입니다. 만약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 중 한 명이었다면 어땠을까요?
우리 구원이 안전할까요? 아니죠.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분은 다름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. 무한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직접 치르신 희생이기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른 대속의 가치는 문자 그대로 무한대입니다.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에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안전함 속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그 우주의 창조주,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계급장을 떼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.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글쎄요,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? 우주의 주인이 보여주신 이 자발적인 낮아지심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방하고 따라가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 완벽한 겸손의 모델입니다. 세 번째 교훈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님은 역사책에 나오는 뛰어난 성인군자 중 한 분이 아닙니다.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.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눈높이에 딱 맞춰서 내려오셨어요.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,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, 단 한 분께만 온전히 향해야 마땅합니다. 오늘 이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깊은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.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그토록 철저하게 비우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절대적인 경배와 삶의 방향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? 오늘 살펴본 이 짧은 구절 안에 숨겨져 있던 기념비적인 진리들이 여러분 신앙의 뼈대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세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